2026년 3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보게 된 자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당시 태어날 때부터 아프다거나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이라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유대의 보편적인 관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라고 하시죠?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은 그대로 순종하였고 어떻게 되었나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게 된 자를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신문을 하게 돼요. 눈을 뜨게 된 자는 사실대로 그냥 꾸밈 없이 진흙을 눈에 발랐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고 나는 보게 되었다라고 그냥 사실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바리새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 당연히 동네 잔치를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들의 관점에서 죄가 사라졌다, 용서가 되었다, 부모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기적이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서는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앞에 모두 그 날에, 그 때에 시간이 등장합니다. 그 날에, 그 때에 모두 하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들에게, 유대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종말의 메시아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이들이 데려간 것이었고,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요 좀 믿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그들 중에 뭐라고 합니까? 분쟁이 있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불법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겠느냐. 그는 죄인이다.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청년, 눈 뜬 사람의 대답은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눈 뜬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대답이 조금 어색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내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답의 책임을 아들에게 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의 룰이 정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러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출교가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원어의 뜻은요, 회당으로부터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 뜻 이상의 의미가 이 당시에 출교,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회당은요, 마을의 중심이자 교육기관이었고 재판소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또 유대사회는 철저히 공동체 경제 체제였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상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출교는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영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출교한 자가 죽게 되었을 때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출교한 자가 죽게 되면요, 돌을 던지며 저주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문제는요, 단순하게 교회 못 나간다 이런 문제, 그것을 뛰어넘는 생사의 가림길에 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눈 뜬 자의 부모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선택은요, 아들이 장성하였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옵소서. 비겁한 침묵이 이들의 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무엇을 묵상했죠? 네, 예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그것을요, 9장에 와서 직접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모는요, 좀 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 아닌가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편에 섰어야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요, 온 동네에서 이 책임은 부모의 죄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가장 기뻐할 사람은요, 물론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이 가장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요, 부모였을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마음고생,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등지지는 못하였죠. 출교라는 큰 산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세력,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권위와 신념 체계를 지켰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증거를 보이셨지만 여전히 이들은 눈먼 맹인의 상태로 어둠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눈을 뜨게 된 맹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답하며 바리새인에게 사실을 도전하며 어떠한 주저 없이 두려움 없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다운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길 소망해 봅니다. 비록 세상의 출교라는 위협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에도 빛을 밝히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올려지기를, 은혜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고 그 결단으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득 넘치는 승리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구하지만 세상의 출교에 두려워 비겁함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빛 되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